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이제는 어렵게 던져서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왜 입을 맞췄나? 좀 이따 설교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슬픔에 지쳐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을까?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왜 칼을 쓸까요?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좋은 질문이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 이건 표현의 방법입니다.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갔을 때 제자들도 왜 같이 있었을까? 기도하라고 같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유다는 올리브산에서 언제 빠져나갔을까? 왜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죠? 먼저 나갔죠. 마지막 만찬 때 먼저 나갔습니다. 22절 9절처럼 이 시대에 강도가 많았을까? 강도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많은 것 같아요. 네. 50절 종의 귀를 왜 잘랐을까?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 본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특별히 22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떤 모습을 보였죠? 서로 싸워요. 왜 싸웠어요? 누가 높으냐를 두고 서로 싸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그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서려고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게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강하게 옵니다. 그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거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공격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한테 뭐 주기로 했죠? 오늘 제가 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젤리 위해서 오늘 잠깐만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까먹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오늘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뭐를 따라 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그 상황들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 앞에 기도하십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나 기도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6절 가볼까요? 46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뒤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냥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어요? 왜 제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낙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돌 던질 만큼 떠나, 요게 그 하나의 우리 그 수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우면서 수거와 수거 외운다고, 이디엄 외운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나오는 요 표현이에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표현인데 무슨 표현이냐면 가까이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져요. 돌 던진 만큼이면, 제가 이번 주에 그 돌을 잡아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 어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깨가 아파서 파스 붙이고 밤새 끙끙 앓았다는. 네.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높으냐를 두고 싸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개국공신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 개국공신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들, 가족들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들은 이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대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심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들의 꿈과 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담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낙담하며 이제 슬퍼하며 잠을 자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잡혀가는데 제자들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서 간 베드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왜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문제 앞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0분 아멘 하셨나요? 왜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감정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고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느끼고 기도한 때가 많지 않아요. 마치 세상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듯이 그냥 나가서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세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커서 알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건 사랑,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신, 나랑 관계없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 신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우리를 터치하시는,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뱉는 기도를 해요.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걸 보면 구하는 기도도 하시지만 주로 하신 기도가 뭘까요?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셔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점차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의 연습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도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기도 소리에 듣고 계시고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고민하시죠? 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내 삶을 봤더니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잊지 못하는 내 모습,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뭘 당부하셨어요? 2번씩이나 강조하셨잖아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배반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럴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 때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라고 하셨는데 대비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들, 예수님을 향해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고 하는군요. 제자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사용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쓰셔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오늘 하루 어쩌면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